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천국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5월 첫째 주일은 가정의 달 가운데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학교를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주일 대예배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다 키우셨고 또 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갓난 아기가 발 떨어질 때, 발을 띨 때, 또 언제입니까? 입이 떨어질 때. 벌써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어다니던 아기가 조심스럽게 두 발을 서서 위태위태한데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얼마나 예쁘고 참 좋은지 몰라요. 첫 걸음마 모두에게 기적에 가까운 순간이지요. 좋으면 웃고 불편하면 울던 아기가 이제 말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경이로운 세상이 또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엄마, 또 뭐라고 그래요? 아빠, 맘마. 우리 장 권사님이 지금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게 엄마, 아빠, 맘마 그렇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고 가장 든든한 지용군이라는 것을 아기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항상 늘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라나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모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에 아주 작은 흠을 하나 일부러 짜서 넣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장인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인디안들은요, 구슬 목걸이에다가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일부러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디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은 걸림돌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다루면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세계에서 역사상 이제 여러 홈런 왕들이 있는데 베이 브루스라는 홈런 왕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사람이 홈런을 가장 많이 쳤지만은 삼진을 몇 개나 당했느냐 했더니 3,000개나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크게 감동이 없고 놀라지를 않아요. 이 삼진을 3,000개나 당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때마다 홈런을 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홈런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참 대통령들이 많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 로널드 대통령의 어머니는 어릴 때에 레이건 아들이 넘어져서 울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다가 넘어지면 아프니까 또 울지요. 이 울고 있는 아들 레이건에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은 좋은 일이 될 거야. 참 그런 말대로 후에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 미합중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크다 하는 말은 수나 양이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에서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다 작다 판단하고 분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될 수 있으면 큰 거를 좋아합니다. 작은 것보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과자를 집으면 큰 거를 집어요. 또 한국의 사람들이 많은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작은 소자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다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교. 대교. 조그만한 다리인데도 대교라 그래요. 그 대자를 많이 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아이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기 위해 하기 위해서 모델로 세운 어린아이는 유아의 나이로서 한 7세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7세 미만의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어린아이들 모델로 세워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볼 때에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그 모습을 떠오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모습과 또 3장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장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은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순수한 본래의 그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모습,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욕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을 알게 된 후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자들의 질문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의 배경은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만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뒤에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하실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만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 얻은 자만, 즉 들어가는 자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큰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무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군왕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메시아적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생각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멸망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새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인데 그 왕국의 왕은, 열방을 통치할 왕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새 왕국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왕국이 세워나면 12제자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지위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된다고 기띔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하여 서로 언론해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않고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이나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타락의 본능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다툼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는 12제자의 대표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는 많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들 역시 왕국이 경설되면 서열이 어떻게 정해질까 궁금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될까? 아니면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될까? 내가 아니면 무슨 또 장관이 될까? 이런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도 이 땅에서도 같이 1등, 2등, 3등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이익과 자신만의 행복만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인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이기적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타적인 사람, 이타주의로 사는 것이죠. 이들은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살았던 제자들이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말씀, 특별히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돌이켜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라는 마음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른의 잘못된 마음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마음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지 못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변절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첫째, 뱀의 지혜를 사용하고, 둘째,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 습득된 지식을 말하고 있고, 셋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그 원칙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염된 삶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초심으로 첫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잃었던 그 영성을 회복하고 잃었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이에요. 섬기는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결코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의 마음과 같은 삶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한스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백조왕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등을 아주 명작을 만들어서 오랫도록 지금까지 아주 참 많은 이들에게 기감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한스 안데르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1805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고요. 교육을 그래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학과 연극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여러 문학 작품을 읽어줬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안데르센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안데르센은 배우가 되려고, 나중에 배우가 되려고 했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은 참 잘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서 배우에서 탈락했대요. 소설가가 또 되려고 했지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성냥팔이 소녀, 백조왕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등을 써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연못가에서 이상한 아기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외모가 다른 아기 오리는 다른 오리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러나 못생긴 오리는 나중에 백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던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날아오는 백조가 된 것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의 꿈이 좌절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광맥이 깊은 땅 속에 숨겨져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귀한 능력을 사람들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이들을 축복하고 또 이들에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나라를 세우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어린애와 같은 순전한 마음과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